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니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새겨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들고 솟아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목례로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 예배분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마다 그리고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하면 간디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 간디가 영국 식민지였을 때 그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그 간디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영국의 그 학교의 교수 중에 식민지 학교에서 식민지의 나라에서 온 이 간디를 굉장히 격렬하고 아주 하늘 곱게 생각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이제 피터스라고 하는 교수인데 한 번은 간디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돼서 식당에 이제 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갔는데 자리가 온통 많이 차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앉을까 하다가 마침 그 피터스라고 하는 그 식민지 학생이라고 무시하고 그랬던 그 교수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옆자리에 가서 이 간디가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디 보고 여보게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없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의 의미는 같은 돼지 새끼는 감히 나랑 밥 먹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경멸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이 간디가 그 얘기를 듣고는 씩 웃으면서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데로 날아갈게요 그러면서 얼른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새고 그 교수가 돼지 새끼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가 한 방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시험 시간이 돼가고 이 교수가 시험 문제를 낸 거를 이제 채점을 하는데 간디에게 어떻게든지 좀 불이익을 주려고 이 시험 채점을 하는데 시험에 그 점수를 깎고 싶어갖고 열심히 찾아봤지만 무엇 하나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답안지인 거예요. 완벽한 답안지.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답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미워도 그 점수를 완벽한 답안지를 쓴 사람을 어떻게 깎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못내 깎지 못한 점수 때문에 이제 이 교수가 마음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제 간디에게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두 자루가 보였다는 거예요. 한 자루는 돈자루, 돈이 잔뜩 들어있는 자루고 또 한 자루는 지혜가 잔뜩 들어있는 자루인데 너 간디야, 너는 어떤 자루를 선택할래?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가 또 씩 웃으면서 저는요 돈자루죠. 당연히 돈자루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아주 경멸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면서 그래 너는 돈 좋아하는 돈만 밝히는 그런 세상 잡대다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나라면 지혜를 택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간디가 그 말에 대받아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각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는 뭐가 가득해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자루가 필요한 거고 그 교수는 뭐가 가득해요? 돈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비꼬면서 대답을 해서 아주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 앞에서. 나중에 이제 간디를 싫어하고 싫어해갖고 이제 히스테리적으로 싫어해요. 막 간디의 기억자만 들어가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간디에 대해서 그 싫어하는데 그 시험지를 이제 아이들에게 줘갖고 시험 점수를 내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를 이제 걷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시험지에다가 이제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를 매겨서 몇 점 해갖고 이제 나눠줬는데 간디의 시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쓴 거예요. 또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으니까 점수를 안 쓰고 멍청이 그러면서 아주 멍청한 놈 막 이렇게 써갖고 간디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손을 드는 거예요. 교수님, 제 시험지에는 점수가 안 적혀 있고 교수님 서명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간디를 미워했던 그 교수가 오히려 간디에게 놀림감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움을 낳고 그리고 결국은 그 미움은 나에게 부끄러운 결과가 만들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며칠 전에 갑자기 남과 북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아카이로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복귀해보면 지나온 시간들을 복귀해보면 3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한반도에 북한하고 혹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막 관계가 악화일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면서 막 ICBM 그 폭탄을 뭐 또 쏘고 뭐 그래갖고 금방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런 불안감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3년 전에.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풀렸느냐면 2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할 때 그 북한의 인사를 초청을 했죠. 그때 이제 김여정, 지금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그 김여정하고 뭐 북한의 인사들이, 고위급 인사들이 와갖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해빙이 되더니 나중에는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막 판문점에서 만나고 손도 잡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게 이제 곧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막 이런 우리가 꿈을 꾸게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막 연출이 돼서 평화 무드가 연출이 돼서 이제 곧 남과 북이 하나로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꿈을 실질적으로 꾸게 되었던 것이 얼마 전이에요. 근데 이게 하노이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다가 결렬된 이후로 조금씩 냉각되더니 엊그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런 일이 생김으로 해서 남과 북의 관계가 냉랭한 그런 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철원을 다녀왔습니다. 철원을 다녀온 이유는 여러분 그 여기 올라오시면서 포스터 하나 붙여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부터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6.25 전쟁 70주년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그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야심차게 사실은 그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남과 북의 평화의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저희 명단, 거기에 들어갈 그 명단을 다 이렇게 제출하고, 그래서 민통선 안에 한 200명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예 최북단 거기에 최소한 몇 명이라도 들어가서 남과 북의 화해의 어떤 그 이벤트를 통해서 남과 북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영향도 그렇고, 그리고 남과 북이 갑자기 급격하게 관계가 냉각되면서 그 행사가 불허가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불허가 되고 또 이 그 통일부에서 불허가 되고, 민통선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최북단, 그 최북단이 그 철원에 있는 그 전적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념 행사를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보이는 고지가 한국 전쟁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화살코 고지래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거기에서 그 전사자들 유해를 발굴한다고 남과 북의 군인들이 거기 와서 북한 사람은 북한 땅에서, 남쪽에서는 우리 북군이 나오고 유해를 발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지역에 바로 코앞에 보이는 데가 화살코 고지가 보이는 곳에서 이제 기념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실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몇천 명 와갖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모이면 곤란할 것 같아서 한 250명, 3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노예 임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이제 올라왔고, 전국의 노예 임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군산하고 익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는 올라오겠다 그래갖고 차가 2대씩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기념 행사를 어제 했는데요. 저는 그 눈앞에 코앞에 북녘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오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민족의 그 아픔이 그곳을 보니까 실감이 조금씩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70년 동안 서로 맞대고 서로 미워하고 전쟁의 위협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고통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하루에 그 행사를 참여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70년 세월 동안 이산가족으로 떨어져 만나지 못했던 그 이산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아직도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민족이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마음에 절절히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민족이 속히 화목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번영하는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매년 6.25 전쟁 그 앞에 제일 가까운 주일을 민족 화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민족 화해주일을 맞이해서 남과 북의 관계가 정말 영구적으로 화목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서 이산가족이 마음껏 서로 왕래하고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화목한 가운데 번영을 이루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가지의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위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옆으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는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내 옆에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첫째가 하는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준 계명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는 옆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산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아래로는 형제들과 이웃과 화목하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죄악과 이전의 그 죄악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답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일 때에는 너무나 화목하고 화평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불순종했던 그 인간 때문에 이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 만물과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경제가 발전을 못하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공장을 못 돌리니까 생태계가 다시 환원이 되고 있다.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세상을 파괴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화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필요하셔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서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이 어린 양을 죽여요, 제사장. 그러면 거기에서 피를 내요. 피를 내면 그 피의 값을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죄의 싹을 대신 뭘로 받으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생명을 받으시고 대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대신하고 짊어질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려서 인간이 회복되고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원리가 구약에서의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목하지 못했던 그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 본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인도네시아의 그 선교를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피스 차일드. 피스라고 하는 것은 평화, 차일드라고 하는 것은 아이,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아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에서 선교한 이야기를 이제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인도네시아의 그 이라얀자야라고 하는 정글에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식인종한테 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잡혀먹을 그런 가운데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식인종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전하려고 하더라도 전할 방법이 없었던 차에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선교하는 그 지역에 두 부족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회 부족이 있었고 또 하나는 뚜안 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족이 서로가 전쟁을 하게 됐네.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죽이고 죽고 막 그런 전쟁이 막 치열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뚜암 부족이 훨씬 세서 사위 부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완전 졌어. 이제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 부족이 자기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추장이. 그래서 이 추장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자식이 있었는데 100일 된 자식,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얼마 되지 않은 100일 된 자식을, 아이를 우리가 항복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제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그래갖고 이 자식을, 사위 부족의 자식을 뚜안 족장에게 준 거예요. 우리 서로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그 애를 받은 이 뚜안 족장이, 뚜안 추장이, 그래 더 이상 싸워봐야 우리도 사람 더 죽을 거고, 너희들이 그렇게 항복하고 나오니까 우리 그래 좋은 관계로 서로 지내자. 앞으로는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전쟁을 그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화해의 아이가 된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게 하는 화해의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뚜안 족장 같은 경우는 그 추장이 100일 애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죽여 살려. 어쩔 수 없이 이 애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냐면 자기 자식같이 키운 거예요. 자기 자식과 똑같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00일 된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집에서 자기 자식과 같이 그 아이를 정성껏 키우다 보니까 이제 사위 부족이 나중에 힘이 세졌어. 힘이 세져갖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추장의 자식,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공격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못하고, 또 이 뚜안 족장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지금 키운 적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좀 큰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식이 큰 다음에는 이 부족하고 이 부족이 서로 싸울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전쟁 날 일이 있으면 이 아이가 그 중재자가 돼갖고 이제 키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갖고 자기 진짜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그런 얘기하고 중재자가 돼갖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부족과 이 부족하고 그동안 맨날 싸웠던 관계였는데 싸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화해의 아이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딱 아주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부족에게 이걸 갖고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갖고 사위 부족하고 뚜안 부족에게 가갖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화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화해의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해요. 주님이여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이 말씀이 확신이 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직분을 주십니다. 아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사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왕이 다른 나라에 가서
화친을 청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축하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사진을 보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특사. 들어보셨죠? 특사.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한 사람, 이 사람이 특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사는 마치 대통령이 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마치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행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표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웃의 화목한 존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열심히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열심히 이웃을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하고 원수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매일매일 축복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겠어요? 아니면 미안해서라도 우리를 축복할까요? 미안해서라도 우리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는 왜 관계성에서 원수가 되고 왜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냐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많이 갚으려고 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되로 줬는데 말로 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되로 맞았다고 하면 말로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리고 싶고 2대 맞았으면 10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래 갖고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나의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거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축복하는 오히려.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을 이렇게 운영을 해요.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슈퍼마켓이 잘 됐어요. 그래갖고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갑자기 길 건너편에 이 사람의 슈퍼마켓보다 훨씬 더 큰 슈퍼마켓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죠. 자기가 독점적으로 거기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자기 가게보다 훨씬 새 건물에 그 슈퍼마켓이 더 큰 슈퍼마켓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 스승에게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동안 슈퍼마켓을 하면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앞에 우리 슈퍼마켓보다 더 큰 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새로 생긴 마켓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그를 증오하게 될 거고 그 증오는 결국 자네를 파멸케 하는 원인이 될 걸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이야기하기를 매일 아침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그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이야기하기를 매일 아침마다 자네는 슈퍼마켓에 가고 자네 가게를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쉬운 일이네요. 그런 다음에 또 내가 하나의 일을 더 붙여서 얘기해 줄 테니까 그것도 꼭 실천하겠나.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 반대편에 생긴 그 슈퍼마켓을 향하여 축복하게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가게를 축복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고 그건 당연한 일 같은데 왜 저기 그 밖에 건너편에 내 원수 같은 경쟁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이야기하기를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네에게 좋게 돌아올 걸세. 그러나 자네가 바라는 저주는 무엇이든 자네를 멸망하게 할 것세. 내가 저 사람을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퍼붓고 미워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너한테 다시 화살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슈퍼마켓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슈퍼마켓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스승님이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 스승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해갖고 6개월 동안에 이 사람이 축복하면서 자기 가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건너편에 마켓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 축복하면서 6개월 후에 스승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야. 이 사람 스승님 그리고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제가 걱정과 근심만 했다라고 하면 우리 가게가 문 닫았을 것인데, 그러나 스승님 말씀처럼 했더니 제가요 그 맞은편 건너편에 슈퍼마켓까지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안 써 있어요 이 책에.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축복했더니 오히려 그 마켓까지도 인수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내가 빠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길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넘어뜨리면 그 걸림돌이 오히려 내 앞에 있게 하여서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원수까지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둘씩 보내시면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가는 곳마다 그 집을 축복하라. 그 집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면, 임할만 하면 그 사람이, 그 집안이 축복을 누릴 거지만,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없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게 돌이켜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많이 축복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일수록 더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어려운 얘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열심히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우리의 원수까지도, 오른뺨에 뺨을 때리는 사람까지도, 거저 우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은 넓은 아량과 사랑을 품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웃들을 축복하셔서 화목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웃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나누래.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웃들에게 정말 이웃을 화목하게 이루는 그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옆에 이웃이 기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뻐갖고 막 너무너무 기뻐갖고 막 얘기하면 막 초를 쳐버린다. 기쁘지 못하고 기쁨을 반감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이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 그 사람에게는 가고 슬픔을 2배로 배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픔을 2배로 배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싶어요?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기쁨을 배가시키는 사람. 내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갖다가 슬픔을 반으로 나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기쁨을 함께 나눠서 기쁨은 배가 되도록 하고 슬픔은 반감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제시대 때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3년 동안이나 한국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옥고를 3년이나 이렇게 치렀던 그분인데, 이분이 해방 후에도 한글 사랑의 일생을 바쳤던 위대한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일이 옥고를 치르고 나온 다음에 그 일이었다는데, 이 선생님이 그 아침마다 선생님 집 앞이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어떤 낯선 그 청년이 와갖고 그 외솔 선생님의 집 앞을 열심히 빗자루로 쓸더래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이 사람하고 친척도 아니고 근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갖고 그 집 앞을 그렇게 쓸고 그 마당을 쓸고 가나 했더니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은 누군데 이 외솔 선생님 앞 마당을 그렇게 쓸고 가냐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냐고 새벽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함흥의 감옥에 있을 때 외솔 선생님하고 함께 있었던 그런 청년이라고. 근데 하루는 자기가 뭘 먹고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나가고 너무 배가 아파갖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그 외솔 선생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더니, 자네는 하루 정도를 굶어야지만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굶으라고. 그런데 자네 혼자 굶기가 어려우니까 이 외솔 선생님이 내가 하루 같이 굶어줄게 그러면서 같이 굶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밤새도록 끙끙 앓으니까 이분이 잠 안 자고 계속 배를 문질러주면서, 여러분 엄마 손이 약손이야 하면서 옛날에 엄마들이 이렇게 배를 문질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진짜 아팠던 배가 스르르 안 아파졌던 경험을 하시죠. 그와 같이 이분이 외솔 선생님이 밤새도록 이 사람의 배를 문질러주고 그리고 그렇게 만져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모든 아팠던 것이 싹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외솔 선생님에게 은혜를 갚을까 했지만 돈도 없고 뭐 감옥에 있으니 갚을 길이 없고, 또 이제 먼저 외솔 선생님이 추록을 하시고 이 청년이 추록을 했는데, 추록을 해갖고 자기가 뭐래도 외솔 선생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뭘 사다 드리려고 해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선생님 집 앞이나 열심히 쓸어야 되겠다 해갖고 매일 쓸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외솔 선생님의 집 앞을 그렇게 쓸면서 그때의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화목해지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쁠 때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서 이웃과 화평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기쁨을 같이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고통이 우리를 통해서 반감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두 유형으로 살아간대요. 두 유형.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이게 주고받는 그런 모양에서 두 유형이 있대요. 한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먼저 받아야지만 주는 유형. 그러니까 받고 주는 유형. 그러니까 take and give. 또 한 유형은 give and take.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고받는 그 모양에서 두 유형으로 딱 갈려지는데, 되게 첫 번째 유형은 먼저 마음껏 퍼주고 그런 다음에 받는 유형. 또 한 유형은 이만큼 받아야지만 나도 똑같이 그만큼 해주는 유형.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할까? 받아야지만 주는 유형이 성공할까? 아니면 준 다음에 나중에 받는 사람이 성공할까? 똑같이 주고받는 건데 어떤 유형이 성공할까? 어떤 사람이 더 끌릴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챙김을 받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유형이 계세요? 보나마나 주고받는 거예요.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유형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주가 있어요. 고용주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직원은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내가 요만큼 받았으니까 요만큼 일할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일처럼 막 열심히 일을 해. 그런 다음에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용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쓰겠어요? 아니면 내가 힘을 다해서 일하고 그런 다음에 봉급을 받는 사람을 구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남기겠어요? 보나마나 마음껏 먼저 일하는 사람, 자기 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용주가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고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 책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듣게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면 나도 그냥 오케이, so cool. 그래, 나도 너 용서해 줄게. 네가 이만큼 나에게 해주면 나 그만큼 해줄게. 너 나한테 이만큼 이렇게 해주면 나도 동일하게 해줄게. 너 밥 한 번 사면 나도 밥 한 번 살게.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통 크게 먼저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힘을 다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위로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함께 울고 웃고 나누면서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화목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이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심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화목을 전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화목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